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다루겠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11절까지인데요. 오늘 저는 9절까지만 다룹니다. 왜냐하면 내일 본문이 너무 짧더라고요. 사실은 사무엘상 11장은 그 자체로 한 번에 다룰 수도 있는 내용인데 이걸 두 번에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11절까지 하면은 내일 본문이 너무 짧은데 싶어서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그냥 9절까지 다루고 나머지 부분을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똑같습니다. 제목도 초심을 지킬 때 얻는 영광 2라고 내일 할 겁니다. 초심을 지키는 모습. 사울이 왕으로서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초심을 지킴으로 인해서 어떤 영광을 얻게 되었던가가 이 사무엘상 11장에서 나오는데요. 오늘과 내일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네, 지금 우리는 사울이 택함 받고 인정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장부터 11장까지는 사울이 인정받고 택함 받는 것인데 13장부터 15장에서는 버림을 당하죠. 이렇게 택함을 받는 모습과 버림을 당하는 모습이 무엇으로 대조가 되느냐?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심을 바로 잡는 자는 택함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이며 중심을 바로 잡지 않고 그 껍데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이 이 8장에서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전체를 감싸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을 보시면 그 주제가 나옵니다. 결국 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침공해 들어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서 진을 쳤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암몬입니다. 길르앗은 여기죠.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요단강 동편 땅을 주로 길르앗이라 불렀습니다. 길르앗은 사실은 요단강 동편 땅의 아주 일부분의 땅이지만 워낙 유명하고 좋은 땅이다 보니까 길르앗 하면 이 요단강 동편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였습니다. 그런데 암몬이 호시탐탐 이 땅을 탐내요.
사실은 사사기에서 입다가 암몬하고 싸웠죠. 입다가 바로 길르앗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암몬 사람이 쳐들어와서 요단강 동편을 노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쳐들어오니까 이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우리와 언약하자, 항복 이 말입니다. 싸우지 말고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도공을 바칠 테니까, 너한테 세금을 낼 테니까 항복이다, 싸우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바로 항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이들이 나약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침공을 우리 힘만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도와줄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지역으로 공격해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뭉쳐서 이 암몬을 쫓아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였죠. 12지파가 다 조각조각 흩어져서 어느 지역에 침공을 당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사가 그들을 막아내는데 다른 지파들은 도움이 안 돼요. 그것이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갑니까? 삼손의 경우죠. 삼손은 혼자 싸우고 있어요. 자기 지파인 유다도 삼손을 안 도와주잖아요. 오히려 삼손을 잡아가지고 블레셋에게 넘기잖아요. 이런 현상이 사사기에서 벌어졌었거든요. 이런 일을 오랫동안 당하다 보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기도 전에 항복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하스가 항복을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실제로 너희들이 눈을 다 빼면 언약해 줄게, 그 말은 분명히 아니겠죠. 항복을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내놔라 이겁니다. 항복을 받아준다는 것은 이들이 그 땅에서 살게 해주고 그 땅의 소산물 중에 일부를 도공으로 바치면, 세금으로 바치면 내가 그것을 받겠다가 항복을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하스는 길르앗 땅을 완전히 통째로 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들과 항복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전쟁을 하러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원군을 부를 때까지 좀 기다려줘 한다고 기다려주는 적군이 어디 있어요?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냥 야베스의 장로들이 어떻게든 그 앞에서 협상을 벌리면서 시간을 끈 거죠. 한 7일 동안만 우리가 생각해 볼 시간을 줘. 이 땅을 너에게 어느 정도 내준다 하더라도 이사를 가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7일 동안의 말미를 얻어냈죠. 그런데 그렇게 한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어서 구원자를, 원군을 요청하는 건데, 그런데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나아간다는 말은 사실은 일전을 벌린다는 뜻이에요. 싸우다가 죽겠다라는 얘기죠. 이런 길르앗 야베스의 모습이 그려지고 난 다음에는요,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지도 보시면요, 길르앗은 이 땅입니다. 요단강 동편인데 여기가 베냐민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만 바로 건너면 기브아로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어쨌든 기브아에 가서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니까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웁니다. 소리를 높여 우는 것은 과거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졌을 때를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외적이 쳐들어왔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위험에 처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반응이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가 아니고 소리를 높여 우는 겁니다. 역시 그들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는 너희를 도울 힘이 없다라는 실질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는 행위죠. 기껏 하는 게 우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사울이 이게 중요합니다.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사울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인 곳에서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밭에서 소를 몰고 있어요. 이거는 사울의 외모가 전혀 왕처럼 보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죠. 왕이 된 초창기까지만 해도 자기가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을 세운다든지 왕좌를 꾸민다든지 내가 왕입네 하고 왕복을 입고 거드름을 피운다든지 그런 거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냥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요, 사울이 그 겸손함을 잃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잘 보여주죠. 비록 사울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리고 사울이 숨었던 것이 아담의 범죄를 떠올리게 하는 문제이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두운 면이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면은 그가 겸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겸손을 잃지 않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납니다. 왕의 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외모는 어떻다고요? 농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의분이 일어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는 행동을 보면요, 이스라엘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 결의의 소를 잡아서, 소 2마리입니다. 소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이게 큰 변화입니다. 이제 진짜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가 됐구나 하는 것을 이 말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전형적인 왕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어떠했던가요? 이전에는 형제들이 어려움에 처했어.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침공을 당했어. 우리가 저들을 돕자. 이렇게 된 거죠. 형제들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배려하는 마음에 호소해서 뭉치자라고 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논리였다면 왕정시대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서 전쟁에 나오지 않으면 너희 소들도 이렇게 해버릴 거야?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다치고 죽는 게 무서워? 너희가 전쟁에 안 나가면 내 손에 먼저 죽을 줄 알아. 이게 바로 왕의 언어거든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되, 이전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다라는 의식으로 나가서 싸우자고 했던 거라면, 이제는
무서워가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한 사람 같이 나와요.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변 나라와 전쟁을 해보니까 주변 나라의 군대들은 왕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거든요. 정말 한 사람처럼 움직여요. 그런데 그 군대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공포죠.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적군들과 싸우지 않으면 적군에게 죽기 전에 우리 왕에 의해서 먼저 죽는다. 그 공포 때문에 군대가 위계 질서를 갖는 거 아닙니까? 사실 군대가 위계 질서를 가지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군대가 상명하복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 근원에는 공포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공포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왕정국가의 본질이죠. 그 본질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긍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울 때 기대했던 바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형제애의 근거에서 하나가 되자. 이거 안 된다. 결국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왕이 모두에게 겁을 줘가지고 하나로 딱 뭉치게 만들어가지고 명령이 떨어지면 그 앞에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왕정의 어두운 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들이 원했던 바를 얻은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베색에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베색은요, 사사기 1장에 나오는데 유다 지파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다 쳐서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인 일이 있었는데 그 승리의 장소입니다. 베색에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33만 명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30만, 유다 사람이 3만, 33만 명이라는 상당히 강력한 군대를 모읍니다. 특히 33만,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을 상징하는 숫자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의 모습을 갖추었다는 것을 은근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전령들에게 이르되 야베스 사람에게 가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든 내일 낮까지만 버텨라. 우리가 그때까지 간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요. 하늘의 상징 숫자인 3을 2번 반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만들어졌고 사울 왕이 그들을 지휘해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했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은 기브아의 전령들이 도착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운 것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내일 본문 보시면 또 기뻐하는 모습으로 끝나요. 맨 마지막 절도요. 사울이 그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왕으로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껍데기를 만드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러나 왕으로서의 중심은 가지고 있었을 때 이렇게 강력한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똑같은 메시지가 내일 본문에도 나올 겁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자기 외모를 왕처럼 보이기 위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의 왕이 소몰고 밭 갑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중심은 왕의 마음을 갖추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를 중심으로 뭉칠 수 있었으며 길르앗 야베스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중요한 것은 중심이지 외모가 아니다. 사울이 초심을 지켰을 때에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권위는 온전히 지켜졌다. 이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내 겉껍데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세상의 헛된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게 만들 것이냐? 그것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그 구원의 영광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가정과 직장을 통해서 또 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모든 만남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에서 떠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그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겉모습은 어때 보이든지 간에 말이죠. 사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인데 밭에서 소몰고 있는 그 모습 어떻게 보면 참 모양 빠진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의 외모가 어떻게 보이느냐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과의 만남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의와 참으로 진정한 사랑 그것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지 않는 참된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가치는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좋아 보이는가, 얼마나 부유해 보이는가, 얼마나 높아 보이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 겉껍데기를 꾸미는 데 시간을 보내고 노력을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중심을 주님께로 맞추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이 가득한 진정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튼튼히 세워지게 하셔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원하옵기는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원하옵기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 땅을 바르게 다스리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참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동안 주님의 능력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집중하며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